관세음보살, 화엄성중,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지요. 이제 그렇지만 내일이 입춘이라 또 이제 봄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들 많이들 영흥사 법당에 자리해 주신 여러 형제, 자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는 우리가 아침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결정한다고 그러죠. 한 달의 첫날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그 한 달을 결정하고, 한 해는 그 한 해의 시작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한 해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월달에 정초 신중기도를 이렇게 7일씩이나 하는 게 올 한 해 좀 편하게 다들 보내봅시다, 좋게 보내봅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막바지라고 다들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우리 정점에는 도달을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정점 도달하고 다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최소 2, 3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백신들 다 잘 맞으시고 개인 건강관리, 위생관리는 개인이 알아서 잘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늘상 제가 이제 정초 신중기도 때 여러분들께 법문하는 내용인데요. 약찬계 관련해서 약찬계라고 하는 게 어떤 경전이고 어떤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도 그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화엄경 약찬계 같이 읽으셨죠? 한글로 번역된 걸 읽으셨는데도 내용이 어렵죠. 우리 152쪽에가 나와 있는데 한문으로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시고 이제 좋다니까들 우리가 많이 읽고 하는데, 이 화엄경 약찬계는요, 이제 신중기도 때 항상 읽는 경전이에요. 신중기도 할 때. 그래서 신중경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중경. 신중경이 뭐라고요? 화엄경 약찬계. 그래서 이제 신중기도 할 때는 이 약찬계를 많이 이제 읽으면 좋다. 특히 이제 정월달에 우리 영흥사에서도 하루에 4번 기도를 하는데 약찬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독경을 합니다. 그래서 약찬계가 어떤 경전인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제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대승경전 중에서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승불교에도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진리면에서 깊고 넓은 경전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법화경이 있고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화엄경은 법화경보다도 더 방대하고 진리면에서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경전이고, 우리 한국 불교는 이 화엄사상, 화엄경이 이제 기본에, 바탕에,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사 본사도 이름이 뭐예요? 화엄사죠. 화엄사. 바로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사찰이기 때문에 화엄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엄경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화엄경 약찬계 이제 화엄경은 이제 80권 화엄경이 이제 이 화엄경 약찬계의 그런 모델입니다. 80권 화엄경을 말 그대로 줄여 놓은 거, 요약해 놓은 게 화엄경 약찬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이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가. 이제 뭐니 해도 우리가 그 제일 큰 뜻, 대의라고 하죠. 대의를 우리가 알면 조금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엄경의 대의는 통마음법 명일심이다.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법을 다 통달해서 일심을 밝힌다는 거예요. 일심을 밝힌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법을 통달해서 일심을 밝히는 경전. 그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그래서 이 일심, 우리 절에도 뭐 일심행보살님이 계시는데, 일심, 한일자의 마음심자인데, 이 일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죠. 그러한 것들을 밝히는 것이 이제 화엄경이다. 이러한 화엄경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월달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화엄경을 다 부처님 전에 신중님 전에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기도에 맞게, 시간에 맞게 간략하게 줄여놓은 게 바로 약찬계라는 약찬계. 화엄경 약찬. 이 약이라고 하는 게 간략할 약자죠. 간략하게 편찬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 약찬계는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또 요약해 놓은 경전이 뭐가 있죠? 우리가 영단에 많이 읽는 법성계가 있잖아요. 법성계. 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렇게 시작해서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끝나는 법성계 있죠. 이 법성계도 화엄경을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화엄경 약찬계도 화엄경을 요약해 놓은 건데, 그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법성계는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께서 만드신 거예요. 줄여놓은 거예요. 화엄경을 줄여놓은 건데, 이 화엄경의 가르침, 진리, 사상적인 면을 줄여놓은 거예요. 진리적인 면을 줄여놓은 거라고. 근데 우리가 신중단에 있는 이 화엄경 약찬계는 진리적인 면도 없진 않지만 그냥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화엄경은 80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7처 9회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군데에서 9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장소가 7군데가 바뀌어. 왔다리 갔다리 하셔, 부처님께서. 그러면서 7군데에서 설법을 하셨고. 근데 9회 설법을 하셨어. 왜? 2군데에서는 2번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처 9회 39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권인데 품수로 나누면 39품이다. 금강경은 몇 품이에요? 32품이잖아.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처 9회 39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7처 9회 39품. 네, 방대하죠? 근데 이것도 약본 화엄경이래요. 약본 화엄경. 줄여놓은 거. 원래 화엄경을 줄여놓은 게 80권이라. 원래 진짜 화엄경은 용수보살님께서 영궁에서 못 가져오셨대. 너무 방대해서. 영궁에 있는 그 이제 본래 화엄경은 글자 수가 몇 자냐? 10조 9만 5,048자. 너무 이제 무거우셨겠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이제 그 화엄경을 줄여놓은 약본을 갖고 오신 게 우리가 유통되는 거다. 이렇게. 내용 한번 봐볼까요? 이제 쭉 읽으면서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152쪽에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크고 넓고 방정하온 부처님의 화엄경을 용수보살 개송으로 간략하게 엮으셨네. 아름다운 연꽃으로 가꾸어진 화장색의 피로자나 부처님의 진실하온 법신불과 현재에도 설법하는 노사나불 사바세계 교주이신 석가모니 화신불,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모든 열의 모든 성자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으로 귀 근본적인 화엄교설 법에 받기 굴리심은 해인삼매 평화롭고 드넓으신 힘이여라.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귀경계라고 부릅니다. 귀경계. 그래서 이 화엄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누구고 편집하신 분이 누구고 이 전체 내용의 요약이 뭔지. 그래서 크고 넓고 방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화엄경의 본래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크고 넓고 방정하다는 말이 원래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안 좋게 쓰이는 거죠. 조선시대 때 불교가 왜곡되면서 횡설수설, 뭐 불청객 이런 말도 다 좋은 말인데 불교가 왜곡되면서 참 안 좋게 쓰이죠. 이 화엄경을 엮으신 분이 누구예요? 용수보살님이시다. 용수보살. 이 바로 제2의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대승불교를 일으키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위대한 보살입니다. 근데 이제 출가하신 스님이세요. 용수보살에 관해서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분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밖으로 치면은 이제 조상들 순서 있잖아요. 14조가 됩니다. 14조. 14번째 법맥을 이으신 분이고 용수보살이 이 화엄경을 용궁에서 갖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연꽃으로 가꾸어졌다. 이 말은 진리를 의미하겠죠.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가꾸어진 화장세계.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실하온 법신불, 노사나불 보신불, 석가모니 화신불이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이제 법신 사상, 법신불 사상이 가장 중요하죠. 이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법신 상주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부처님께서 석가모니불로 몸을 놔두신 건 화신으로서 놔두신 거고 법신의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이러한 법신불과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신이라고 합니다. 공덕신.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영향력. 우리가 사람도 개개인마다 다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향력은 엄청 크신 거죠. 그러한 이제 영향력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신불이 인간의 몸으로 놔두신 게 뭐다?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법신불이라면 달빛은 보신불이고 이 하늘의 달이 청강유수 청강오리다. 모든 천개의 강에 달이 다 뜨죠. 그게 이제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모든 열의 모든 성자 두 손 모아 다 귀하니 이 근본적인 화엄경의 가르침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해인삼매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삼매. 삼매라고 하는 건 컨센트레이션, 집중이죠. 집중의 힘. 주관과 객관이 다 없어진 주객을 다 초월한 그런 오롯이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한 그 힘,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힘, 그게 바로 이제 삼매인데 해인사 들어보셨죠? 해인사가 바로 이 해인삼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해인, 바다에다가 도장인자죠. 바다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런 삼매예요. 바다에다가 도장 찍으려면 바다가 얼만큼 잔잔해야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 큰 바다가 완전히 도장을 찍을 만큼 잔잔해진 그런 마음의 평정 상태. 그게 해인삼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삼매에서 이제 이 화엄경이 설법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뚝 한번 또 읽어봅시다.
보현보살 모든 대중 하나하나 열거하면 금강절을 손에 드신 직금강신 신중신과 만족하고 실천하는 족행신과 도량신과 성과 땅을 주관하는 주성신과 주지신과 산과 숲을 주관하는 주산신과 주림신과 약과 곡식 주관하는 주약신과 주가신 하천바다 주관하는 주화신과 주예신과 물과 물을 주관하는 주수신과 주화 바람오공 주관하는 주풍신과 주공신과 방과 강양 주관하는 주방신과 주야신과 낯을 맞춘 주조신과 다툼의 신 나수라와 용의 천적 가루라왕 노래의 신 긴나 음악의 신 마후라가 흡혈계인 야차왕과 여러 모든 용왕들과 전기 먹는 구반 가무의 신 건달바왕 발바뀌는 달의 천자 낯발키는 해의 천자 도리천왕 함께 야마천왕 노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천왕 대범천왕 강음천왕 변정천왕 방문 색계천의 대자제왕 헤아릴 수 없으시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화엄경이 39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 첫 번째 품이 세주 묘엄품이다. 세상의 주인들이 묘하게 장엄하는 품이다. 그런 뜻인데 화엄경의 등장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중들, 우리 정초기도 때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이 청법 대중으로 참여하셨던 대중들, 그분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 보니까 보살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온갖 신중님들이 다 오셨죠. 신중님들. 이 신중님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시간 안에 못하니까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팔부신장이다 이러죠. 팔부신장. 신중님에는 총 8가지가 있다. 그분들이 지금 저기 신중단에 다 모셔져 있죠. 팔부신장. 8종류의 천룡팔부 이러잖아요. 천룡팔부. 천신들을 비롯해서 용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그런 재래의 신들, 그런 신들을 다 불교에서 포용을 했죠. 우리 여기 칠성님도 원래는 불교에는 없던 거죠. 중국의 도교의 신이죠. 칠성님도 다 중국에 전래되면서 중국 불교가 다 포용하고, 또 우리나라는 뭐가 강해요? 뭐니 뭐니 해도 산신이다. 절에 가면 산신 다 모셔져 있죠. 본래 불교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산신님도 어때요? 탁 법당 안으로 모셔버렸어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제일 높이 계셔요? 이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놨는데 누가 제일 높이 계시냐고. 부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만 쫓아서 살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정초에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중생들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생의 복을 주는 데는 신중님이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중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여러 신들, 여기 보면은 뭐 대범천이라고 나와 있죠. 대범천 같은 분들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불교에서는 대범천입니다. 그러니까 대범천왕을 우리가 이렇게 신중기도를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도 기독교 신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그죠? 또 교회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저 기독교 신자라 하셨으니까 내일부터 교회로 다니겠습니다. 그래. 마음이시지 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보현문수 법회보살 공덕보살 금강당과 금강장과 금강해와 광염당과 수미당과, 아니 이 광염당과 수미당과 그 전에 금강해와 여기까지 두 줄, 딱 두 줄 반, 한 줄 반, 여기까지는 누구냐? 아까 제가 7처 구해설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군데에서 설법하실 때 설법하신 설법주예요. 그러니까 설법하신 분. 근데 봐봐요. 부처님이 설법했어요. 누가 설법했어요? 보현 나왔죠. 보현보살은 처음에 1처 첫 번째 장소에서 설법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두 번째 장소에서, 그 다음에 법회보살은 세 번째 장소에서, 그
그 다음에 공덕보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공덕림보살이에요. 림자를 빼버린 거예요. 네 글자로 맞추려고. 공덕보살은 네 번째 장소, 금강당보살 다섯 번째, 금강장 여섯 번째. 금강의 보살은 일곱 번째 그냥 등장인물일 뿐이에요. 이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셔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다시 보살이신 보현보살이 두 번 다 설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회 설법 하시는데 7처 구회 설법 하셨는데 구회 설법 중에 부처님은 한 번밖에 설법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했어 설법을? 여러분들 같은 보살님들이 하셨다고요. 보살님들이. 부처님께서는 딱 삼매에만 탁 잠겨 계시고 이 부처님 삼매의 힘을 받아서 보살들이 설법을 하셨다고. 부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침묵. 뭐 하고 계셔요? 침묵. 그래서 한용운 스님이 무슨 시를 썼어요? 님의 침묵.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 부처님, 화엄경에 부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 조국의 암울한 현실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그건 이제 시는 해석하는 놈 맴이죠. 해석하는 놈 맴인데 지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만해 한용운 스님은 왜 출가하셨느냐? 바로 이 화엄경에 감동받았어. 화엄경에 특히 보현행원품이라는 품에 보현보살의 실천이 무궁무진함에 감동받으셔서 출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 책에 그렇게 써놨어. 나는 보현행원품에 감동받아서 출가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은 뭐다? 침묵하고 계시는 화엄경에 부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설법은 누가 한다? 보살들이. 저도 장래 희망이 저는 딱 삼매에 딱 있고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보살님들이 딱 나와서 설법하시면 좋겠어. 화엄경처럼. 목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광염당과 수미당과 대덕성문 사리자와 해각비구 함께하고 우바세와 우바이와 선제동자 동남동녀 그 숫자가 한량없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선제동자 남순할제 선지시기 신세시라 처음으로 찾아뵌 분문 수사리보살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지비구 미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휴사우바 비목구사 승열바라 자행동녀 성견비구 자제동자 구조우바 명지거사 복보계장 보안 무염조광 대강왕자 부동우바 변행에도 부바라와 장자인과 바시라 선무상 사자빈신비구니와 바수밀과 미실지라 관자재존정 지보살 대천신과 한주 다산바 연주야신과 보덕정광주야신과 희목화찰 중생야신 보구중생 묘덕야신 적정음의 주야신과 수호일체주야신과 개보수와 주야신과 대원정진육 묘덕원만주야신과 구바여인마야 부인 천주광녀 변우동자 중해강자 연수 현승경고 해탈자와 묘을장자 무승문자 제적정의 바라문과 덕생동자 유도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띠끌처럼 많은 대중 화엄법회 그룹처럼 모여 비로자나 부처님을 언제든지 모시면서 영고추로 가꾸어진 연화장의 세계 대법륜을 굴리면서 조화롭게 장엄하고 시방세계 허공세계 한량없는 법 또한 다시 이와 같이 영원토록 설법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선제동자라는 한 동자가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품이 입법계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입법계품. 이 입법계품을 줄여놓은 거예요. 특히 이제 선제동자에 53 선지식이 있습니다. 선지식. 선제동자가 성불하기까지 만난 스승들이 있다고. 그게 총 53명이셔요. 그 53명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여기 보면 이제 53명의 이제 그 면면을 보면 이 여자가 21명이에요. 여자가. 응? 여성이. 그 다음에 남성이 27이라. 그 보살은 6명이에요. 보살은 6명. 그 외에도 스님들도 나오고 비구 스님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뭐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뭐 여기 보면 뱃사공도 있고 뭐 거사님도 계시고 향 파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바수밀 있죠. 바수밀.
이 선지식은요, 그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이 바수밀다녀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을 한 번만 안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욕심을 완전히 다 여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해버려. 그런 이제 뛰어난 그런 가르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53명의 그런 선지식들 쫙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선제동자가 이 53분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이렇게 해요. 선지식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기억하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넓히며, 어떻게 보현의 행을 속히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을 만나는 선지식마다 다 한다고. 오로지 뭘 물어봐요? 보살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보살도에 대해서. 보살도. 보살도.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될 수 있습니까? 참된 보살이. 금강경에서도 참된 보살은 어떤 보살이라고 그랬죠? 통달, 무아법자, 열의 설명, 진시보살이다. 내가 없는 이치를 깨달은 보살이야야 참된 보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를 아직. 덜 된 보살이라. 숙성이 덜 됐어, 아직. 응? 참된 보살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자, 내가 없는 것 같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보살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누구누구 보살님 그럴 게 아니고. 누구누구 보살 돼가시는 분 이렇게 불러요. 응? 우리가 스님들도 축원할 때 그러잖아요. 세세상행 보살도. 제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항상 보살도를 보살로서의 실천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세세상행 보살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마지막 부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거. 6664, 급여 3, 일시일일, 역부일, 막 이런 거 나오죠. 도대체 이게 뭐야? 6664, 전화번호인가? 번번에 로또 번호인가? 이거 번호대로 한번 로또 번호를 한번 넣어볼까? 예. 6664, 여섯 품과, 이 한글로 돼 있으니까 좀 아시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섯 품과 네 품 다시 세 개 품과 한 품 열 품 한 품과 한 품 또한 한 품이라. 세주묘업 열의 연상 보현 삼매 세계 성지 화장 세계 비로자나 열의 명호 사성계 광명각 품 보살 문명 정엔 품과 연수 품과 불승수미 산정 품과 수미 정상 개참 보살 십주 범행 품과 발신공덕 면법 품과 불승야마 천공품과 야마천공계참품과 십행품과 무진 불승도솔 천공품과 도솔 천공계참품과 십회양부 십지품과 십정 십통 십인품과 아승지품 열애수량 보살주처 부사이범 열애 십신상일 열애수어 공덕품과 보현행품 열애출연 이세가품 입법계품 칠처구의 설해지 이것 바로 10만개송 하은경의 내용이여 39품 원망난이 일승옹교 교설이 외고나서 경전 말씀 믿으면서 수지하면 처음으로 발심할 때 그대로가 정말 이와 같은 화음바다 연화세계에 앉아하면 그 이름이 다름 아닌 비로자나 부처로다. 그래서 여섯, 처음에 여섯은 뭐냐? 아까 스님이 칠처구해설법이다 그랬죠? 칠처구해. 그래서 첫 해에 설법한 품이 6개라는 거예요. 1회설법이 6개, 그 다음에 2회도 6개, 3회도 6개, 4회는 4품, 그 다음에 5회는 3품, 그 다음에 6회는 1품, 그 다음에 7회는 이게 잘못되어 있어. 지금 10품 1품과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11품이에요. 7회가 11품. 이게 잘못 번역됐어요. 그 오자가 있네요. 이게 한 품하고 뭐 이렇게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 7회가 11품이에요. 그 다음에 8회는 한 품,
구에는 또 마지막 한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봐보세요. 세주묘원품, 열애연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이게 다 품 이름이에요. 이제 39품의 이름입니다.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기까지가 일회설법이에요. 일회설법. 이게 이제 보리도량,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보드가야 있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설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셨고 부처님의 세계를 그냥 펼쳐 보인 거예요. 깨달음의 그 높은 경지를 그냥 펼쳐 보인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 부처님의 위대한 성문 제자들도 다 여롱양맹이다. 그래서 귀머거리에 눈먼 부홍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승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해 행증하죠. 신해 행증할 때 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회차 설법은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요까지. 2회는 보광명전에서 법당에서 하셨어요. 보광명전에서 문수보살이 설법하셨고 여기는 십신에 해당합니다. 십신.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불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그 다음에 보살십주품, 범행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이래가지고 6품이 뭐예요? 3회. 그죠? 3회 설법. 도리천에서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셔. 천상계로. 도리천에서 하셔요. 그 다음에 불승야마천공품, 야마천공계참품, 그 다음에 식팽품, 무진장품, 신무진장품인데 십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4회차 설법인데 야마천이라고 이제 도리천 위로 또 올라가셔요. 천상계로. 거기서 이제 설법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불승도솔천공품, 도솔천공계참품, 십회향품 여기까지가 이제 5회차죠. 그죠? 5회차.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십회향의 경지에 대해서 도솔천에서 설법하시죠. 도솔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십지품, 요건 이제 한 품이죠. 십지품은 타와자재천에서 더 높은데 도솔천 바로 위에서 설법하시는 6회차 설법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십정품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세간품 있죠? 이 오른쪽으로 157쪽의 둘째 줄에 넘어가면 이세간품까지가 열의 출연품, 그죠? 맨 첫째 줄, 열의 출연품까지가 7회차 설법이에요. 7회차 설법.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등각에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에 해당합니다. 신해, 행증할 때 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세간품이 이제 8회차 설법이고, 이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요. 보광명전에서 설법하십니다. 보현보살이 설법하고 묘각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이 입법개품, 선제동자가 나오는 입법개품이 급고도곤에서 설법하셨고 보현보살이 설법하신 9회차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상에 설법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설법하신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설법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단계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52단계로 얘기합니다. 52단계로. 그래서 십신, 10가지 믿음의 단계, 십신, 십주, 십회향,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해서 52단계예요. 이 52단계를 배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넣어가지고 단계를 다 맞춰서 이렇게 경전을 말씀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 해, 행, 증의 이런 가르침으로 해서 딱 알맞게 들어맞게 가르침을 설파하셨고 마지막 증의 단계를 선제동자라는 한 수행자를 통해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나니 자기 자신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법개품이에요. 80권 화엄경을 스님이 30분 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대략,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은 각 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 그렇죠? 초발심시 변정각. 그리고 그 이름이 다름 아닌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시명비로 자나불. 안자여시국토의 시명비로 자나불. 이렇게 해서 이제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거.
우리는 수행해서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본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번뇌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근데 번뇌망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닦으셔야지 뭐 어떻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엄경, 약창계, 독경 하실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염두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 됐어요. 예. 이것도 어렵죠. 스님이 뭐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또 그때 뭔 말을 하셨더라 이러고 이제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독경하셔서 이제 새벽에 뭐 항상 새벽 기도는 저희가 항상 진행하지만 새벽에 5시에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4시, 10시에 기도하고 정초 신중 기도 기간에는 2시에 또 2시 기도가 있죠. 오후에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2시에 또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이제 자비참법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창단 연습이 좀 있다 그래서 내일 입제해서 저녁에 내일 저녁 7시에 자비참법 7시라고 공지 나갔죠. 7시에 이제 자비참법 기도 저녁에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1년 농사 우리가 1년 동안 좀 편하고 조금 더 용의롭게 지내기 위한 기도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들 내셔서 그래도 작심 7일이라도 우리가 마음 내셔서 일주일간이라도 열심히 함께 기도해서 올 한 해 좀 무탈하고 소망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니 해도 기도한 공덕, 베푼 공덕은 어디 안 가고 자기 자신에게 회양되고 자기 자신이 그 복을 다시 받게 되죠. 여러분들 뭐니 해도 이렇게 기도에 좀 집중해서 일주일간 잘 회양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들께서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부족한 저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영흥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작년처럼 그렇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앉아서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두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